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함께 하심으로 그 깨달아진 바를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함과 경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라보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가는 과정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우치며 순종하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서 마지막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그때에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 줄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뀐다. 그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그러할 것이다.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여도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겠다. 나 주는 시온에서 산다. 아멘. 오늘 말씀 요엘서 3장 말씀까지 우리가 보면서 이제 짧은 요엘서를 이제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3장에서는 특별하게 우리는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보게 되면은 1절에서는 이 전반부, 즉 3장 전반부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또한 예루살렘을 학살하였고 그들을 침략하며 그들을 압제하였던 주변의 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유다를 괴롭히고 유다에게 아이들을 빼앗아가거나 소년들을 죽이는, 소녀를 죽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악행을 저질렀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분명하게 내가 똑같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심판의 내용이 전반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중반부에 들어오면서 7절부터 8절부터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 너희들은 전쟁을 준비하여라. 그날이 올 것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게 되는 것, 모든 죄악들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때를 의미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든 사방의 민족들을 모아라. 그들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표현을 우리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이야기하기를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는 것, 포도주 틀을 밟아 포도주를 즙을 짜내는 것. 이 두 가지 곡식을 추수하는 것, 포도주 틀을 사용하여서 포도를 밟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심판의 표징들이 됩니다. 곡식을 거둔다라는 것은 알곡들만 추린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축정에는 버리거나 태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심판입니다. 포도주를 밟아 즙을 짜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 죄를 없애는,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심판의 날에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중간 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부터 후반절 마지막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시온, 또한 유다 그곳에 거하며 떠나지 않겠다. 내가 시온에 항상 거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게 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18절에 이야기하죠.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흐를 것이고 또한 성전에서부터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까지 물이 닿지 않은 곳까지 물이 되어져서 그 속에서도 생명들이 싹트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도 보았던 그러한 환상이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의 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온 땅에까지 흘러 넘치게 되어서 온 땅에 물이 없는 곳에까지 물이 흘러 들어가 생명을 소생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요엘 마지막 부분에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이다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전체 구조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한 특징도 살펴보았는데 그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의 말씀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그런 일들을 표징하는 결국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요엘서를 묵상하는 말씀 중에 요엘서가 들어가 있기도 하죠. 오늘 함께 묵상하였던 18절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는 것, 그 생명수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심판되어집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게 되셨습니다. 나는 시온에 간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오늘 말씀과 맞닿아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잡혔던 것을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19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뀌지만 유다 땅과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거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 땅 가운데 죄악과 또한 세상의 모든 악들을 다 제거하시고 선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포도주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까지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하게 요엘서 3장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하게 예수가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는 사람의 삶은 내 안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시든 골짜기에까지, 즉 물이 닿지 못하는 곳에까지 그 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로부터는 항상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삶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만 물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잔에서 넘치게 되어서 내 주변에까지 흘러가게 되어 생명을 전하게 되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또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타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과 생명의 행동들과 또한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요. 또한 예수가 내 중심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일을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내가 살게 되었을 때, 그러한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순서가 바뀌거나 하나가 빠지게 되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생명의 물이, 선행의 물이 나의 삶에서부터 흘러나가지만 내 중심에 예수가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선행의 물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허락하여 주시는 끊이지 않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야 하는데, 예수가 없이 내가 내 안에 있는 물을 나누어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고갈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예수가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의 물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아직 예수가 내 안의 중심에 온전하게 자리하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전과 후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요의 말씀을 통하셔서 그날이 오면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또한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게 되어서 시온, 즉 나의 삶에 거하시게 되시면 내 삶으로부터 나의 모습으로부터 진정한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를 이미 빛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어떻게 나의 삶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기입니다. 그저 성탄절을 앞두고 들뜬 마음으로 서로 선물을 전하고 또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 탄생에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며 지내는 기간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오신 예수를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빛이 되신 예수를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어두움을 그 빛으로 밝힐 수 있을까? 예수의 오심 뿐만 아니라 예수께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며 그 그리스도로
즉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닮아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요엘서 3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예수를 내 중심에 모시지 못했다면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임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가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물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내 잔에 넘치게 되어 내 주변에까지 그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사람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선행으로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삶이 아닌 예수가 함께하는 예수가 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를 품게 하시고 예수가 이끄시는 삶,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닌 예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는 것이라는 겸손한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에 넘치고 넘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가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